다니엘서 6장 7절, 9절, 10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 그 다음에 9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의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패배감, 열등감, 뭐 할 수 있겠어?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 패배감, 우리 집이, 우리 자식이 뭘 할 수 있겠어? 패배감,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소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에게 소망을, 민족과 가족과 개인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이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여 사셨을까요? 진짜와 가짜, 알곡과 가라지, 진짜 신앙인과 짝퉁 신앙인, 진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흉내만 내는 사람이 들통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는 진짜였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을 최근에 한 몇 개월 돌아보니 가짜 같은 생활을 했던 거, 지금보다 더 힘든 핍박과 고난이 오면은 예수를 배신할 수도 있지 않겠나.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생각하는 시간대로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진짜가 될 수 있도록 그래도 구원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바른 생각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듣게 전하게, 오늘 전하는 말이 옆집 아저씨의 말이 되지 않도록, 오늘 전하는 말이 공자와 맹자, 신학자, 사상가, 사회학자, 온갖 교수님들의 그런 주의나 사상과 이론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이 우리를 바꾸지, 세상의 말과 세상의 사상이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단순하게 말씀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고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 한번. 오늘 두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는 엄영이고 하나는 소망, 소원, 기원.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래 본문을 다니엘서 6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다니엘서 6장 7절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하고 너무 똑같다. 제가 이 기간을 보고 완전하게 확신을 했습니다. 30일이란 기간은 구약과 신약은 음력이기 때문에 31일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서 30일이라 이야기하죠. 음력을 쓰기 때문에.
그 구약의 나이는 신약의 나이는 또 만 나이입니다. 예수님이 30살이라면은 진짜 그건 30살이죠. 자, 그런데 이 30일은 한 달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한 달은 4주죠. 보통 4주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국무총리와 뭐 경기도지사 등 제가 알기로 이참에 2주 뭐 안 된다, 예배 금지한다 이래가 또 2주 추가 더 해갖고 총 4주 5월 5일까지, 그건 다음 주까지죠. 5월 5일까지. 오늘도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여튼 4주 동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참 주일날 공무원들 일 안 하는데 주일날 공무원들이 나오는 거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는 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자기들은 교회를 순찰해야 되니까 참 안 됐다. 그래도 부산은 낫습니다. 부산은. 경기도나 이런 데는 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왔던 김동호 목사님, 수지 글로리아 교회 뭡니까 그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에 20명 참석했는데 경찰관하고 공무원들 200명이 예배당 못 들어가게 방해하고, 그거 목사님 고소 걸렸습니다. 몇백만 원 날라갈 겁니다. 성도들 그날 온 주차장에 차량을 댄 성도들 차량 번호 다 찍어갔답니다. 그럼 뭐 다 300만 원씩 벌금 내겠지요. 누가 그래 이야기하더군요. 300만 원 내라. 300만 원 내고 예배 드려라.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내용을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300만 원 때문에 어쨌든 뭐 여러 번 때리지는 않을 것 같아. 자기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한 번은 때릴 건데 벌금을. 그러면 한 명이 이제 그날 참석한 20명의 성도는 300만 원씩 이제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부산은 좀 낫다는 겁니다. 부산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 참 안타깝죠. 지금 정부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목사들에게 세금 매길 때부터. 일본도 목사들에게 세금 매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받는 사례는 여러분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친 거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는 거라고 이래 인식하는 게 맞죠. 근데 세상 법에는 교회 헌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성도들이 낸, 교인들이 낸 뭐 부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게 헌금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헌금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낸 헌금이 법적으로 여러분들의 권리가 있다라고 법적으로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건 이 땅의 법이고 우리는 하늘의 법, 성경책대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30일, 4주 정도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처음에 왕은 이걸 하려고 생각 안 했죠. 근데 뭐 총리나 수령, 방백, 국회의원, 모사, 관원, 아마 관원에는 이제 도지사까지 들어가겠죠. 자, 의논하고 법을 세우자. 한 달 동안 예배 금지령을 내린다. 지금은 이제 기도 금지령이었습니다. 기도는 좀 더 심한 거 아닙니까? 기도할 수 있지. 근데 이 시대에는 예배 금지령이 아니고 개인 기도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래 금령이라 돼 있는데 금령이란 말은 금지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할 자유가 있는데 내가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고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자유가 나에게 있다. 인간에게. 그게 우리나라에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하면은 사자굴에 쳐넣겠다. 와, 이건 뭐냐? 이건 심했죠? 근데 이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나눠졌습니다. 기도를 하는 파와 기도를 하지 않는 대다수의 파로. 나는 이번 4주간 똑같았다. 한국교회 4주간의 예배 금지령이 정부로부터 떨어졌을 때 예배 금지에 동의하는 성도들이 있고 우리 예배 안 합니다. 그리고 예배 금지 명령을 거부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약간 워밍업 수준의 상황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진짜 상황이 더 얼어지면은 진짜 신앙 지키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사로서 신앙 지키겠나. 제가 옛날에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군대 있을 때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파이프를 얻어맞고 강목으로 예배 갔다 하면은 강목으로 10대씩 맞았습니다.
강목으로 그날 예배 딱 갔다 와서 강목으로 10대를 맞는데 진짜 이 친구가 몸무게 한 90kg 되는 이런 친구인데 강목을 한 손으로 와, 그렇게 무거운 거를 그리고 빠따를 제 엉덩이에 내려치는데 나는 맞는데 그 당시에 이골이 났었기 때문에 별로. 근데 한 10대 딱 맞고 나니까 엉덩이가 궁디가 뜨뜻한 겁니다. 이 뭐지, 은혜가 성령이 임했구나 궁디로, 이래 생각했습니다. 근데 화장실에 가서 보니까 이게 다 피었어. 이게 속옷하고 살하고 달라붙은 겁니다. 피가 흘러갖고 예배 한 번 드리면 그렇게 얻어 터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병장에 대해서 마음 놓고 교회 가고 수요 예배 가고, 교회도 수요 예배 있습니다. 수요 예배 가고 이래 했는데 이등병 하나가 내한테 따고 찾아왔습니다. 윤호 병장님, 저도 당신처럼 교회 마음껏 가고 싶다. 이등병인데 수요 예배도 가고 싶고 주일 예배도 가고 싶다. 원하는 대로 교회 가고 싶어요. 내가 그래? 내가 기분 좋았습니다. 오케이. 가고 싶다면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맞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가 하면은 안 할래요. 결국 맞는 거라는 그 핍박은 그가 진짜 예배하고 싶은 의욕이 있는 사람인지 진짜로 예배하고 싶은 의욕이 없는 사람인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 잣대, 리트머스 종이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할렐루야. 는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30일 동안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서 죽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들끼리 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법이 지상에서 통용되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9절에 보면은 이제 왕이 이제 조세 의인, 어자가 뭔가요? 어자를 오늘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한자로 어자를 한번 떼어주시죠. 어는 뭐냐? 통치할 어자.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길들일 어자. 이게 말을 길들일 때 코에 이렇게 고삐를 차서 이렇게 줄 땡기니까, 그 다음에 말 같은 거는 이 이빨 사이에 자갈을 매서 탁 이거 이빨 땡기니까 엄청나게 아프죠.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가다가 딱 땡기면 재갈이 딱 먹여서 이게 입이 확 뒤로 제껴지니까 딱 길이 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단어가 이 어자입니다. 이게 어인, 그다음에 아까 그 왕의 도장, 어명, 그 다음에 우리 그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거라는 말이 있죠. 말과 소를 어거한다. 여기 딱 채워, 아픈 거 딱 채워갖고 조금만 돌리면 막 쪼이게, 개목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게 어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 우리를 통제할 때 이 어자를 씁니다. 우리를 길들이고, 이 바벨론 왕의 이 왕이 그 다니엘을 길들이려고 기도하는 것, 교회를 길들이려고, 교회가 예배하고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길들이려는 단어죠. 이거 한자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던데, 이거를 그림으로 풀이한 게 있습니다. 그림 하나 있을 건데요. 요거 어자 없습니까? 없으면 그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요 옆에 있는 있죠. 요거는 간다는 뜻이고, 요 위에 요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코에 이렇게 그 서로의 코를 찌르는 고삐입니다.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는 요게 한자로는 무릎 꿇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요 밑에 요거는 발이고, 그 소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의 발에 코에 딱 고삐를 채서 걸어가는데 무릎 꿇은 마부가 뒤에서 땡기는 거죠. 길들이는 장면입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길들일 때 여러분 길들여지지 마십시오. 거기서 의인이 찍혔다 하더라도. 자, 다시 9절 보겠습니다. 9절 다니엘서 6장 9절. 자, 뭐가 찍혔습니까? 의인이 찍혔죠. 의인이 찍혔으니까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 됩니까? 어명이 됩니다. 어명이요. 자, 오늘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자, 옛날에 폐 같은 거 왕이 명령할 때, 어명이요, 예배 시간에 입 벌리지 마시오. 예배 시간에 콧구멍 후비지 마시오. 예배 시간에 졸려고 하시오. 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성경 구절 중에 제가 목사가 가장 싫어하는 구절, 성도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예배 시간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제가 그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은 대번에 그 구절을, 다른 구절은 외우라 해도 외우지도 않으면서 꼭 그런 구절은 외워갖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면, 제가 사랑 많이 받고 있다 아닙니까 목사님? 그게 싫으세요? 내가 언제 싫다고 했습니까? 사랑 많이 받으시고 많이 주무세요. 예배 시간에 이불 깔아드릴 테니까. 장의자 눕기도 좋네. 딱 누우면 바로 그냥 이불 덮어 뿌릴 겁니다. 그냥 숨 못 쉬게. 또 그렇게 성경 읽어라 해도 안 읽으면서 그런 구절은 또 외워요. 술 마시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 두 구절은 평생에 가도 안 잊어버리십니까? 예수님도 술 마셨는데요. 그거 왜 다른 구절은 모르시죠? 잠언 말씀에 왕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 포도주와 독주는 왕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런 말씀 모르시지 않습니까? 나시린들은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런 구절들은 왜 기억 못하십니까? 자, 어쨌든 어명입니다. 자, 이게 어자라 되겠죠? 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왔습니다. 어명, 이거 만드는데 시간 3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잘라내는데 막 잘랐거든요. 치수 안 재고. 자, 어명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왔어. 오늘 구청 직원, 여자 직원이 왜 여자 직원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래 12년 동안 여자분들이 우리 교회를 너무 많이 괴롭혔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여자분들이 싸갖고 대적하고 나가질 않나. 여자들이 와서 막 자살하겠다고 막 하질 않나. 또 여자들이 구청에서 여자분들이 와 어명이요. 2m를 띄우시오.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그 여자가 오면은 이걸 만들어주라. 하늘의 명령이다. 천명이다. 예배해라. 30일 동안 기도하지 마라. 그래, 그거는 어명, 국무총리 정세균이 내린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뭐라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네가 왜 컨트롤하는데, 그렇게 왜 말을 못하냐고. 여러분들이 정체적인 색깔이 좌파든 우파든 간에 성경을 벗어났는데 그 교회 믿는 거 아니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좌파 우파 저는 인정해 주겠는데 성경을 벗어났다 아닙니까? 성경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말라라고 지금 바벨론에서 명령이 떨어졌으면 지금 다니엘이 이 천명을 하늘의 명을 받아야 될까요? 어명을 따라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하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자 10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혔다. 뭐죠? 어명이라는 뜻입니다. 어명인 줄 알고도 자기 집으로 가서 하루 3번 기도하던 옛날에 행하던데, 옛날에 예배하던 대로, 옛날에 우리 주일날 예배하러 왔습니다. 옛날에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하러 왔다니까요. 근데 정부에서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수요 예배도 안 와, 금요 예배도 안 와, 주일 예배도 안 와. 그리고 테레비를 통해서 예배하겠다? 여러분, 테레비를 통해서 예배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을 예배라고 인정해 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전부 다 교회 안 나와도 돼. 그냥 실시간 생방송 틀어놓고, 우리도 실시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테레비 켜놓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냥 그걸 예배라고 인정해 준다면 교회는 앞으로 더 텅텅텅텅 비겠죠.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속은 겁니다. 우리 속지 맙시다. 할렐루야. 다니엘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11절이 더 충격적인 구절입니다. 자기 방의 문을, 그 무리들이 다니엘이 자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걸 발견했다고 했죠. 자기가 기도했던 행위를 공개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내 예배 간다. 네 예배 가? 그래 사진 찍어 가겠어. 찰칵 300만 원 벌금 딱
경기도는 지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태어나지 경기도에 사시다가 일로 오신 분들 있죠. 여러분 축복의 땅입니다. 부산은 아무도 벌금 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벌금 심판 빡 이래 할 거 다음번에 오면은 네 한 번만 더 교회 와서 이렇게 난동질하면은 너 자손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회개해라. 안 그래?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 되라. 아니면 다음에 이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다. 또 왔다 또 구청에서 왔냐? 앉아라. 오늘 이제 앉아서 이 앞에서 컨트롤해라. 서서 내 옆에 서서 숫자 파가고 다 예배 마칠 때까지 예배 들어. 그리고 예배 다 들으면 무릎 꿇고 회개 한번 내가 안수기도 해준다. 이거 완전히 막 겁주고 기도로 회개라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달입니다. 이 한 달 동안에 많은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버렸습니다. 죄송한 말인데 저는 신앙을 버렸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한 번도 안 버리셨죠. 일주일도 한 주간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정세균 총리의 그 지침이 무서워서 한 달 동안 예수를 버렸는데 그거 여러분 회개하시고 주님께 달려가시길 소망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말하는 사람도 한국 교회에 많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을 하면서 조금 부담됩니다. 부담스럽다 나도. 어쩌겠습니까? 요즘 애들 하는 말로 이게 실화냐? 이게 실화냐? 얘들아, 너희들은 뭘 그래 적고 있냐? 적습니까? 그립니까? 에? 예, 이게 실화냐? 빨리 적어라. 이게 실화냐? 한국의 상황이 이게 실화냐? 참 안타깝다. 어쨌든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중국 교회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북한 교회부터 보여드릴까요? 북한에 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칠골교회. 자, 조금 빨갛어. 자, 칠골교회. 여기는 평양에 있는 몽수교회. 이 두 개의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용교회라고 합니다. 어용교회. 어용이란 말은 정부의 명령을 받는 교회. 어용 그런 말입니다. 어용교회다. 여기에 있는 북한에 교회가 두 개가 있지만 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이걸 예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공산당이 운영하는 그리고 공산당이 그 목사를 임명하기 때문에 북한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중국을 한번 볼까요? 이게 중국에 있는 삼자교회입니다. 삼자교회. 중국 삼자교회는 뭔가 하면은 중국의 공산당이 인정한 교회입니다. 여기 그다음에 사진 몇 장 돼 있죠. 그거 말고 근데 중국의 진짜 교회들인데 중국에 있는 진짜 교회를 지하교회라고 합니다. 중국 지하교회 사진을 예배 실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4장 정도 있는데 요 사진인데 그 다음에 이게 사진만 보여줘야 되는데 기도하는 장면이고 그다음 2장 더 있을 겁니다. 한 장 더. 이렇게 막 길거리에 예배당도 없는 곳에서 막 예배하고 이래 한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이게 진짜 교회죠. 이들은 중국의 당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예배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라는 것을 거부하는, 그래서 당이 인정하지 않은 비공인교회입니다. 지하교회가.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게 진짜 교회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봤을 때 이 한 달 동안 예배 안 한 교회와 예배 한 교회를 제가 정죄하거나 구분하거나 우리 교회가 월등하다라는 것을 우열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명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와 국무총리의 말을 따르는 교회를 이리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본문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걸었고 실제로 그 일로 사자굴에 빠집니다. 자, 사자굴에 빠지기 전에 다니엘이 기도했던 장면 한 몇 장 보여주겠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장면 한번 볼까요? 그림. 자, 다니엘이 기도했던, 다니엘 할아버지가 기도했던 장면입니다. 요 밑에 사람들 보이죠? 이 사람들이 쟤 기도한다. 저 할배 저 기도한다. 저 봐라, 옷 색깔 봐라. 할아버지가 옷 색깔이 저게 뭐고? 주황색하고 흰색 저게, 와, 70대가 입을 옷이 이런 스타일의 오늘 옷을 입고 오신 분들 한 분 계시군요. 오늘 가로물이 한 분, 다니엘입니다. 약간 주황색이네요. 오늘 다니엘의 영이 임할지어다. 집에서 막 핍박이 들어와도 기도하지 마. 집에서
그래도 애들 민규하고 이렇게 손잡고 민석이하고 우리 기도하자. 강하고 담대하라. 요즘 걔 안 나온 지 지금 교회 안 나온 지 한 2개월 됩니다. 나와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지금 오늘 가로 옷 이거밖에 없죠? 세로 있습니다. 세로까지 오늘 포함시켜야 되겠습니다. 가로 세로 다. 오늘 땡땡이 안 됩니다. 오늘 땡땡이 땡. 예, 되겠죠. 혹시 가로 세로가 연합된 체크무늬까지 포함시켜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기도. 그다음에 다니엘 기도장. 예, 조금 더 이제 화가가 좀 잘 그린. 지금 뒤에 사람이 왔는데 왜 왔어? 기도할 때 막 의리게 하려고 이런 짓을 했더니 기도 예배하고 있는데 똑같죠? 오늘 구청지구 안에서 우리는 앞에서 예배하고 일하고 있는데 와 많아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게 가장 좀 멋진 사진인데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 여기 사람들 보이죠?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나 얘들 다 어떻게 됐는가 압니까? 나중에 사자굴에 떨어져서 다 죽습니다. 자,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사자굴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 이거 그림 화가가 똑같은가 하면 아까 옷이 똑같네요. 일단 다니엘은 가로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가로룩을 좋아하고 이거 할아버지가 소화하기 힘든 옷인데 옷이.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사자를 막 고양이 정도 수준으로 낮춰버리죠. 자, 그 다음 그림. 이제 위에 왕이 보고 이제는 이제 정상적인 그림입니다. 흰색 옷 입고 옆에 이 암사자들이 막 이렇게 근엄하게 서 있습니다. 왜 근엄했을까?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좋은 사진입니다. 지금 다니엘 대단하죠. 지금 물 안 먹어라. 내 고기 안 먹어봐봐라. 전부 다 먹으러 갔다가 얘들은 얘 있죠. 얘 지금 아직 정신 못 차린 이 암사자 먹으러 가. 얘들은 다 포기했습니다. 안 되겠다. 이 천사가 있으니까 못 먹겠다. 얘는 이 사자를 완전히 포기했었는데 얘는 약간 귀신 들린 암사자죠. 묵자 이번 기회에 그냥 다니엘 한번 먹어뿌리자. 팍 등장하는 겁니다. 이런 영광을 예? 왕의 명령을 거부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뭐랄까 강권적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자, 그다음 마지막 사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회개하는 사진. 제가 먹으려고 다니엘님 내가 다니엘 먹으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얘도 울면서 고개 비비면서 얘는 크게 회개하면서 울면서 으악! 얘는 침묵하면서 회개. 그렇죠. 얘는 얘가 가장 멋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 했을까요? 이제 알았는데 왜 나를 먹으려 했느냐. 그래 재밌나 지금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래 딱 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정부의 명령을 어기고 신앙을 지키면 이런 기적이 여러분 집안에 올 낀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다음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이렇게 고소했던 사람들 있죠. 고소했던 사람들 전부 다 벌 받았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24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을 끌어와서 그 처자들과 함께 웃기죠. 왜 처자란 말은 와이프와 아들, 딸을 말합니다. 관리가 잘못했는데 아닙니다. 그 관리하고 그 자녀들하고 다 한 통속이었다는 뜻이죠. 다니엘을 죽이는데 동의를 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망할 때도 가족 단위로 망하는 거예요. 구원도 가족 단위인 거 아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을 때 원래 하나님 계획은 가족 단위고 멸망당하는 것도 이렇게 심하게 다른 사람 죽이려고 이런 짓하면은 이런 짓거리를 하면은 가족 단위로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졌는데 이 사자가 어느 정도 쇼를 했는가 하면 그 굴 위에서 사람이 떨어져서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점프해서 다 먹어 주겠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다.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재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됐고, 그렇다면 목숨을 걸었던 다니엘은 어떻게 됐냐?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라, 이거를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다리오 왕은 바벨론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조선시대라.
바사란 말은 왕국이 지금 바뀐 겁니다. 페르시아죠. 왕국이 나라가 페르시아는 이란이고 바벨론은 이라크입니다. 나라가 바뀌면 국무총리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여러분 고려 시대 총리를 조선 시대가 씁니까? 조선 시대 국무총리를 지금 우리가 개화기 때 우리나라가 대한 제국이 뭐 이렇게 넘어갈 때 조선 시대 총리 안 쓰죠. 근데 이 사람은 이 다니엘은 바벨론 이라크 시대 때 국무총리였고 그리고 나라가 제국이 바뀌고 이란이란 나라로 페르시아로 들어가는데도 그 왕의 시대 때도 형통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개 제국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다니엘은 그걸 했죠. 이런 복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그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의인이 찍혀서 어명이라 한다고 찍어도 교회는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 받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죠.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것을 지지할 수 없죠. 그게 좌파와 우파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이 문제는 성경을 벗어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벗어난 것을 어떻게 내가 지지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왜 3번 기도하는 거 그 성경에 있나? 3번 기도하는 거. 아까 여러분 다니엘이 3번 기도하는 것이 핍박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3번 기도하는 게 성경에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편 55편 17절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 3번 기도. 저녁, 아침, 정오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며 기도한다. 주께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리. 3번 나오죠. 아유, 저거는 아침, 점심, 정오 그냥 뭐 약간 뭐 상징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세 구절을 빨리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 사도행전 2장 15절, 사도행전 10장 9절, 사도행전 3장 1절인데 여러분 안 찾아도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인데, 자 그러면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시면은 6시 기도 시간 나오죠. 제 6시.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절에 9시. 근데 찾지는 않겠는데 사도행전 2장 15절에는 3시 나옵니다. 3시, 6시, 9시 기도가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3번 기도하죠. 실제 이슬람 교도들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를 다니엘이 지켰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이. 그거를 기도하지 말라고 금지 명령이 딱 떨어졌을 때 금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을 것을 알고도. 할렐루야. 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죽으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든 않으시든 우리 교인들 중에 점령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앞에서 수없이 침을 튀기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할 때 일부러 더. 그리고 어떤 데는 침을 흘릴까 애들을 아유 귀엽다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들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그 하나님 은혜로 좀 우리 교회는 지켜주셨다. 한 2분 정도 걸릴 뻔했거든요. 실제 옆에 있는 직원이 확진이 돼서 그 바로 옆에서 근무를 했는데 옆에 있는 분이 확진자가 뭐죠? 집에서 확진자 그리고 너무 갑자기 몸이 찌갖고 확 몸이 불었어. 실제 싫어합니다. 확진자라서. 우리도 진짜 이게 놀랐거든요. 이 옆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분이 확진자인 줄 몰랐어. 근데 계속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이게 되면 우리 교회 이제 되는데 예, 음성으로 판명났다. 할렐루야. 확진자가 옆에 있었는데 확진이 안 됐다. 덜 찐자가 됐다. 확진자 덜 찐자. 재미없습니까? 어명이요, 천명이요. 예배 시간에 콧구멍 벌렁거리지 마라.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너무 무겁게 설교를 했는데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사도행전 5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자, 이제 이 사건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소망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 말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하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어명에 순종하지 말고
경기도지사가 뭐 대단하다고 도지사가. 그 말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버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미미하거나 그렇게 약한 곳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인간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명령. 자, 히틀러 결국 자살했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600만 명을 죽였다 했습니다. 부산 인구 350만이니까 부산 2개 정도 되는 사람 다 죽이고 애들 죽여갖고 비누로 만들고 이래 했다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기름을 쫙 짜내서 그 비누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독일 나치가. 근데 여러분, 독일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할 때 독일 저 국가 아시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게 맞죠? 이게 독일 그거로. 그리고 독일에는 기독교 당도 있어. 기독교 민주당, 기민당이라는 데가 있어. 독일 기민당. 근데 독일의 기독교 국가인데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자라는 결정을 히틀러가 결정했을 때 독일 교회 99%가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1%, 딱 1% 교회가 거기에 대항하고 그렇게 반대한 모든 목사들을 잡아서 교도소에 쳐넣고 순교시키고 1%, 그 1%의 교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고백교회입니다. 공개적으로 내 신앙을 고백한다. 잘못됐다. 히틀러 잘못됐다. 왜 유대인들을 죽이냐? 여러분, 그게 교회 역사입니다. 99%가 배신하고 1%가 지켰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지요. 우리나라 일제치하 때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닙니다라고 목사들이 평양에서 가결했을 때 전국의 99%의 교회와 성도와 목사들이 신사참배를 동방여배 동쪽을 향해서 격려하는 이 우상 태양에게 숭배하는 이 행위를, 이 종교 형세가 아니고 그냥 하는 거야. 국가 의례야. 국교에 대한 경례 정도 되는 거야 라고 해서 다 하게 해줘. 99%, 1%,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안희숙 사모, 이런 사람들은 목숨 걸고 지키다가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1%에 들어가시겠습니까? 99%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죠.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 제가 기독교 역사를 쭉 보니까 거의 99% 배신했습니다. 예수를. 그럼 우리도 이 보장이 안 돼.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자식 죽인다 이래 하면은 과연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돈의 10분의 9를 다 갖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될 거다. 왜 하나님 그거를 허용하셨을까요? 아까 말했죠. 진짜와 가짜,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를 구분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진짜들이 필요하니까. 할렐루야. 예배 갈 때마다 강목으로 10대씩 맞는다. 그래도 나는 예배 가야 했습니다. 맞더라도 맞는 고통보다는 예배 드리는 기쁨이 컸기 때문이죠. 근데 나는 모두 다가 저처럼 생각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등병에 그래 이야기했다고. 좀 맞아라. 맞으면 예배 마음껏 갈 수 있어. 나 그거 안 할 거예요. 안 맞고 안 가겠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냥 맞고 와라. 나의 주장은 얻어 맞더라도 와라는 겁니다. 예배에. 근데 얘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맞을 것 같으면 난 안 갑니다. 그래 해라. 너는 네의 신앙을 갖고 나는 나의 신앙을 가진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 할아버지 한 분 소개하고 소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갑이죠. 이건 그림이 좀 있는데 제가 이거는 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말하기 좀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폴리갑인데, 자, 옛날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교 시간인데 이 이야기. 자, 이 할아버지. 자, 할아버지 원에 있는 동그란 거 이거 뭐죠? 동그란 거 이거 뭡니까? 여러분 파마할 때 염색할 때 쓰는 거 있다 아닙니까? 그겁니다. 그거 아니고 빛나는 거 빛. 자, 얘는 이제 이 할아버지 잡으러 온 관리입니다. 자,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 애가 잡으러 오기 전에 꿈을 꿨는데
베고 있던 베개가 불타는 꿈을 꿨어. 그 당시 로마 치하에.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수제자입니다. 이분도 거의 사도라. 자, 그래서 꿈을 꿨는데 이분이 이 꿈을 어떻게, 베개가 불타는 꿈을 어떻게 해석했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폴리갑이 해석했느냐? 아닌데 이 다음 장이 있을 텐데. 불이 붙어 거의 타버리는 걸 봤는데 이거를 이분이 해석을 했는데 제가 안 올린 것 같습니다. 내가 불타서 죽는 꿈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화형당한다. 근데 실제 이분은 화형당합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압송되어 경기장으로 이 남자가 잡으러 왔고, 그래서 이제 원형 경기장에 화형에 차려고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딱 들었습니다. 음성이죠. 자, 그 다음에 뭐냐? 나는 이 구절을 보고 참 이상했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렇게 길게 이야기 안 하는 것 같아요. 무슨 구절입니까 이거? 이거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했던 말이죠.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외우라고 했던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거로 끝이야. 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건 네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폴리갑아, 강해, 용감하게 행동해라, 기죽지 말고 행동해라. 관리들이 나오면 그들과 싸우란 말이 아니고 당당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싸우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관리 공무원 왔는데 왜 싸웁니까? 왜 싸웁니까? 교회가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다 당당하게 이야기해야지. 잘못된 행동이라고. 당당하게 행동해라. 자, 그 다음 장. 예, 그랬더니 그 위에 이제 그 로마 황제가 뭐라는가 하면 맹세해라. 당신을 석방해 줄게. 그리스도를 욕하면, 예수 욕해. 그러면 화형 안 하게 해 줄게. 자, 그랬더니 폴리갑이 했던 진짜 그 중요한 그 말 있습니다. 죽은 벗으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 폴리갑은 어떻게 말하느냐? 자, 그 다음 내용. 이분 나이가 86세입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다.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그릇 행하신 적이 없다.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욕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성경에 예수를 욕하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오히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축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겨라. 이런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라는 말은 있는데 예수의 이름, 하나님 이름, 성령님의 이름을 욕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요구했죠. 그럴 때는 짧게 그래서 안 한다라고 말하고 옆에 불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를 짧게 태우고 소멸하는 불을 가지고 나를 위협하지만, 예? 너는 앞으로 영원한 지옥불을 경험하게 될 거다. 대단하죠. 당당하죠. 이런 말을 그리스도인 해야지. 자, 그 다음에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좀 양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맨 마지막 장면인데 밑에 이 불 보이죠? 불로 태웠는데 불로 안 태워졌어. 그래서 나중에 칼로 죽입니다. 그거 참 대단한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야 폴리갑이 기도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기적을 보았는데 불이 확 타고 있죠. 근데 불이 개를 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몸이 안 타. 기적이죠. 불은 폴리갑의 주위를 아치 형태로 감싸 순교자를 지키는 데 됐다. 불이 얘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칼로 그를 죽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보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뭡니까? 86년 동안 신앙을 지킨 신앙을 1분도 배신하지 않겠다. 그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소망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한 10분 안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오늘 두 가지 주제를 한다고 이야기했죠.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제가 지난주에도 소망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뭐냐? 인간을 그냥 멱살 잡고 막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그에게 마음을 업시켜서 불타게 해서 소망을 주고 어떤 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이 막무가내로 나를 이 일을 시킨다거나 억지로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는 로봇이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새로운 일들을 시키실 때 내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게 한다. 소원이 일어나게 한다. 자,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 학개서 1장 14절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어떤 소망을 일으켜서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그 소망을 다른 단어로 뭐라고 하냐? 흥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막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흥분시켰다 되어 있습니다. 이 흥분이 뭐냐?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소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을 시키실 때 흥분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고 그걸 이루십니다. 근데 하나가 빠졌어. 그게 뭘까요? 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나에게 불타는 소망이 있어. 나를 흥분시키는 소원이 나에게 있어. 근데 왜 이게 안 이루어지지? 시편 21편 2절의 말씀이 충족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21편 2절,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 이후에 그 소원을 가진 그 사람은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와 구함을 행할 때 그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은 기도를 동반한다. 기도 없는 소원 이름은 불가능하다. 무조건 이루어졌던 모든 소원에는 기도가 있었다. 그래서 기원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기원이란 말은 뭔가 하면 바둑 두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기원은 기도하면서 원을 이루는 거, 그게 기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이루어내십시오. 지금 이 민족 위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민족을 생각하면 내가 참 애국자도 아니지만은 지금 김정은이 죽었다, 코마 상태다, 또 멀쩡하게 원산에 돌아다닌다, 모르죠. 김정은 대역이 했을지. 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김정은 죽으면 하여튼 큰일 납니다. 중국이 들어오겠죠. 그 땅 먹으려고 러시아 들어올 거 아닙니까? 미국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 북한 땅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소원이 생기더라고. 기도할 소원이. 이 민족을, 북한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 헌법에 우리나라 땅을, 영토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동서남북에 있는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평양도 실제 우리 남한의 땅입니다. 헌법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이런 시점에 우리가 소원을 이렇게 해야죠. 자, 이제 재밌는 소원 이야기 한두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여러분. 자, 시편 아니죠. 잠언 13장 12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아마 많은 소원이 있을 겁니다. 개인의 소원, 가정의 소원, 민족의 소원. 근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3장 12절. 13장 12절. 자, 거기 보면은 뭐라고 13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소원을 성취하는 것은 생명나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3장 12절 말씀. 그래서 소원을 성취하면 생명나무다. 하나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나이가 한 50이 이제 만으로 50이 됐는데 작년에 우리 그 일본 분들이 와서 저 밀면집에서 밀면을 먹었습니다. 그때 호시노 목사님, 여자 목사님, 김성필 선교사님, 저하고 4명이서 이쪽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는데 식사가 끝마치고 그 나이 이야기가 나와서 니 몇 살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남자 목사들 중에 제가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40 몇 살, 내가 50살. 그랬더니 이제 여자 목사님이 나이가 한 60대 중반인데 저보고 뭐라 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나이 얼마 안 됐네요. 50인데요. 목사님 그 정도 나이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시작을 매년 시작했는데요. 지금 50년째 시작하고 있는데 또 시작해라고요. 시작하십시오. 50살 아닙니까? 시작하십시오 이러면서 뭐라고 제보를 이야기했는가 하면 일본말로, 일본어를 다 잘 아시니까 이마 까라 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이마가 지금이고 까라는 로부터 from now, 이게 일본말로 이마 까라입니다. 이마 까라. 지금부터 이마 까라.
지금 이마 까라, 계속 이마 까라 해서 제가 이마를 팍 깠습니다. 이렇게 팍 까는 순간 앞에 있는 그 호신호 목사님하고 누구 이제 김성필 선교사는 이미 이마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두 분이 우리는 이미 이마를 깐 상태입니다라고 다 이야기하시더라. 다 자진 납세하고. 그래가 내가 알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이래가 좋다, 이마 까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 소망을 가져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는 성령 충만이 소망 충만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안 오면, 악령이 오면 소망이 없어. 집안에 낙심이 생기고, 와, 이 자식 보니까, 이 자식 아들 딸들 보니까 뭐 되겠나, 이 딸이, 아들 딸이 낙심만다고 낙담만 되는데, 그게 악령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 집안 안에 있는 소망이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이 왔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 자녀가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근데 딱 보니까 와,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와, 야, 니 진짜 니 된다. 너 돼. 옛날에 우리 어떤 부산 외대에 있는 어떤 친구가 우리 자녀가 외대에 지원했었는데 물어봤습니다. 애가 걸릴 거 아니냐 하니까 그 애가 우리 교회에 다녔던 청년인데 됩니다 목사님. 너 돼! 라고 했습니다. 바로 떨어졌죠. 근데 일단은 말은 좋았습니다. 너 된다. 너 돼. 다른 사람 네 보고 안 된다 하지. 너 돼. 연예인도 돼. 안 돼, 연예인은. 다 된다. 소망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소망이 맞다. 결국 소망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가 된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 간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이를 한번 보여드리죠. 마지막 이게 뭘까요? 노안이십니까? 제가 다 치유의 능력 받으면 여러분 눈부터 나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노안이 와갖고 가까운 글씨가 잘 안 보여. 시력 테스트 하면 1.5로 나오는데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갖고 저도 막 이래 돋보기로 보고 이래 하는데 지금 이 나이에. 그래서 저도 치유의 능력이 오면 여러분 꼭 여러분 눈부터 다 치료해서 우리 교회 안경 없는 교회로, 교회 이름을 하나샘 교회에서 안경 없는 무안경 교회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보일 리가 없지. 이게 뭔가 하면은 출판 계약서입니다. 할렐루야. 포도님 안 놀라도 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출판사가, 제가 책을 기도했죠. 하나님 책을 출간하게 해달라고. 작년부터 기도했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냐? 이게 필요한 이게 재정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지. 안 되고 있었지. 그런데 그리고 또 다른 거는 한 몇 군데 출판사에 한 4군데인가 이렇게 했는데 절반 정도는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자기 출판사에 출판할 수 있다. 이래 해서 출판을 하려고 했죠. 근데 너무 많이 부르니까 제가 못 하고 있다가 여기하고 이제 체결해야 되는데, 이 출판사, 저는 이 출판사를 여러분들 잘 모르더라고요. 이 출판사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한 권이 이건데, 치유사역의 거장들이라는 책인데, 이거 출판한 은혜 출판사, 그레이스 출판사입니다. 출판사 이름이 뭐냐? 은혜 출판사입니다. 약간 느낌이 오죠? 은혜 출판사. 일단 은혜라, 그리고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 이 출판 전화가 왔는데 출판사에서 제 책을 이제 윤색을 해야 되는데 윤색할 사람이 정해졌고, 윤색할 사람이 책을 읽어보고 자기가 이 책을 윤색을 꼭 하고 싶다 해서 윤색을 맡겼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듣고 더 마음이, 다른 출판사보다 더 마음이 이렇게 와가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해결이 됐다 아닙니까?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조금 더 부분이 남아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믿음으로 걸어버렸어. 그냥 딱 걸고 이렇게 갔는데, 이게 해결이 딱 되니까, 작년부터 제가 기도 안 했습니까? 올해 초에 됩니다. 초에 된다 했더니 초에 안 되고 지금 벌써 5월달 넘어간다 아닙니까? 이게 해결이 되니까 내 마음 안에 생명나무 같은 게 이게 확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날이 분명히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네 마음의 소원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 입술의 구함을 듣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걸 좀 구해라,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소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지금 오늘 김정은 상황 잠시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사진 하나, 독일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독일 지도 맨 마지막에 제가 올려달라는 거 한 두 장 있었을 것 같아요. 독일하고 북한 지도 없습니까? 예, 독일 지도인데, 자, 독일 보면은 독일이 왼쪽이 서독이고 오른쪽 소련이 있는 이쪽이 동독인데, 그게 이렇게 통일되기 전에 하여튼 통일되면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통치한다면 내지 뭐 하여튼 그런 2차 세계 대전 후 이런 분리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각 통치하다가 이제 쫙 빠져서 이쪽은 서독이 되고 저 소련이 통치하는 곳은 동독이 됩니다. 맞죠? 자, 그다음 우리나라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진. 자, 우리나라 사진인데 지금 이분은 이제 군사학자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약간 계획이 돼 있답니다. 지금 북한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 중국은 이쪽 먹고, 왜 중국이 이쪽을 먹으려고 하는가 하면 중국의 가장 소원은 동해안을 통해서 태평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한국과 일본을 통해서 막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딱 차지하면은 중국은 일로 해서 태평양으로 나가서 미국을 견제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는 왜 적이냐? 러시아의 가장 꿈이 뭐냐? 부동항. 얼지 않는 항. 러시아 항구는 전부 다 얼어버리니까 겨울에 쓰기 힘들죠. 그래서 이 부동항 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 맨 위에. 저거 차지하려고 그러고, 미국은 이쪽, 한국은 이쪽. 무슨 짓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소원을 주려고. 김정은이가 죽으면 그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게 쇼였다면 아무 뭐 원위치가 되겠지만, 만약 진짜 죽는 게 맞다면, 죽어가고 있다면 이런 이상한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교인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땅이 다 우리나라 땅이 돼야죠. 백두산까지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동서남북,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다 우리나라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땅을 그렇게 한반도로 지경을 해주셨는데 다른 사람이 먹으려고 해. 그럼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시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도 소중해. 여러분의 가족도 회복돼야 되고, 여러분 자식도 회복되고, 여러분 개인도 회복돼야 되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소원을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이 소원을 기도 제목으로 던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도해서 우리나라에게 진짜 통일이 올 수 있도록. 평화 통일 아닙니다. 평화 통일은 저는 잘못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 통일 아니죠. 복음 통일입니다. 평화로 통일돼도 복음이 없으면 꽝이죠. 평화가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복음 통일이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나 전쟁이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소망까지 갖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어명. 자, 어명이 떨어질 때 다니엘의 행동을 보자. 다니엘 3번 기도. 하나님, 그리고 그를 페르시아 때까지 형통하게 하셨다. 저는 여러분들의 집안과 사업과 하는 일이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앙의 신앙의 절대성을 지키고 타협하지 말고 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할 겁니다. 정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형통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하늘의 명령을 지켜야죠. 왕의 명령, 어명 따위는 하나님의 명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자들이 나를 물려해도 천사를 동원시켜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신앙, 그 신앙을 우리가 갖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과 시기에 교회가 신앙을 지킬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다리오 왕 시대 때와 같은 한 달 동안 예배 금지 명령, 한 달 동안 기도 금지 명령을 당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천명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의 어명이 아니라 침묵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소망이 있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소망, 소원. 소망은 배의 닷과 같, 영혼의 닷과 같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입술로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은 다 갖고 있죠.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기도해서 우리 안에 주신 불타는 흥분되는 그런 소망들이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볼 때 지금 소망이 없어 보이죠. 미미하고 미천하고 얘가 커서 뭘 할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또 다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집안이 뭐 할 수 있을까? 참, 이 교회가 이렇게 미미한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소망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민족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통일이 될 듯 보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이 이상한 공산국가들이 이 땅을 점령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예수로 통일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통일될 수 있는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소원, 교회의 소원, 민족의 소원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소원, 나의 자녀들을 향한 소원,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막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올 때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짧게 1분간만 기도할 때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약간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습니다. 솔직히 다음 주일까지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는 금지 권고 명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5일까지.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온 분들의 마음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지켜서 오늘 온 거 아닙니까? 오늘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예배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이들 위해 하나님의 복과 기적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온 이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혼란한 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오늘 이곳에 왔고 또 오늘 이곳에서 예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가부. 다시 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가부. C코드로 이 땅의 동과 서남가부. 땅의 동과 서남가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오늘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열방의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기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해 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료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세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료하는 주 백성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어인이 찍힌 왕명 어명이 선포되어졌을 때, 한 달간 기도 금지 명령이 내려졌을 때 다니엘은 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의 국무총리 자격이 페르시아까지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런 집안이 되기 위해 오늘 예배 참석한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한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집안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볼 때 자녀들은 항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주시면 그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30 몇 세까지 자기 마음대로 음란하게 살면서 자식까지 낳았던 어거스틴이 그 엄마의 기도로 성 어거스틴이 되는 역사, 그 역사가 기독교회사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시는도다. 기도 없는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 기도하는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김정은이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점령하기 위해 군을 파견하더라도 그것을 주님 막아주시고, 이 백두산 아래의 땅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주신 지경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한 안에 있는 진짜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한반도가 예수 통일, 복음 통일되어 이 나라를 만들었던 건국의 아버지들이 생각했던 전 세계 통일을 시켜 전 세계 복음으로 나가는 민족을 만들자, 그런 나라를 만들자라는 그런 건국의 아버지들의 꿈들이 우리 시대 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게 하여 주시며, 신앙 86년 동안 한 번도 폴리갑을 배신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86세 된 할아버지가 그 화형을 당하면서도 배신하지 않았던 그 역사, 내가 어떻게 주를 욕할 수 있겠는가? 그 신앙이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새롭게 시작되는 5월 승리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샬롬.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이번 주가 4월 마지막째 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4월 마지막째 주까지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방 차원에서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함께 합쳐서 오전 예배 때 다 드렸었는데, 이제 5월 달부터 다 같이 따라합시다. 원래대로, 하던 대로, 본래대로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원래대로 하던 대로 본래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도 따라합시다. 11시 30분.
네, 11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도 모르게 11시에 일찍 오신 분은 30분간 중보기도를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늦게 오는 것보다 일찍 오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11시 반부터 시작하고요. 다음 주부터 식사도 하는데 혹시나 예방 차원에서 식사를 안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도 있습니다. 원래 오후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 차례 순서대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만 까먹고 그냥 오전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또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또 식사도 하시고 오후 예배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11시 30분, 다음 주 오전 예배 시간 11시 30분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본래대로 다 돌아가서 다음 주부터 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기억해 주세요. 중고등부는 이제 공과 공부가 다음 주부터는 있습니다. 학생들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서로 얼굴 바라보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억해 주셨죠? 주위에 널리 소문내 주세요. 아무도 나 모르는 사람 없게, 알겠죠?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와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와 사랑으로. 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의 구원은 우리 의복이 약간 다니엘과 비슷하신 분이 한번 다니엘의 영성으로 한번 외쳐주십시오. 네. 야, 깨든지 자든지 wise man, wise woman, wise kids. 지혜롭고 지혜롭게. 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시작하셨으니 그가 또한 역사를 이루시리라. 난 두렵지 않네. 이 땅 위에서 어둠을 깨고 일어나리라.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지켜 다시 담대함을 가지리라. 난 낙심치 않네. 이 땅 위에서 다시 복음을 외치리라. 다윗 왕처럼 보좌 앞에서 새로운 소망의 노래 부르리라. 하나님께 모든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다 같이 오늘은 조심해서 댁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